자, 오늘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열이 되고 그리고 셋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4장에 딱 한 번 등장하고 끝나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관심 안에 가인의 족보는 없다란 이야기예요. 가인의 족보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과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택받은 아벨의 라인, 셋의 라인, 여인의 후손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곳에 가인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낱낱이 드러내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단 문명을 만들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거하면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놋이라는 단어는 유리하다란 뜻이에요. 방황하다란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들은 아무리 자기가 성을 쌓고 정착을 해도 그 삶 자체가 유리하는 삶이며 방황하는 삶이며 떠돌아다니는 삶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많은 돈을 벌고 큰 명성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삶은 목표 없이 근거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유랑의 삶일 뿐이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죄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예. 자, 지금 17절에 보시면 가인은 놋 땅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자신의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과 다른 에녹입니다. 어떤 해설서를 보니까 잘못 기입된 거다라고까지도 추측하며 함부로 주석을 해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에녹은 여러 명이었고 예수도 여러 명이었고 바울도 여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은 많았단 말입니다. 요 에녹은 잘못 기록된 어떤 오타가 아니에요. 성경은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중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1.1획이라도 틀려지면 이건 발음과 내용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면 교회로 하여금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거는 구원의 곁길로 가게 만들 수 있는 큰 중대한 실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시면은 십볼렛, 쉿볼렛 이 발음 가지고 통과시키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이게 십볼렛이 되느냐 쉿볼렛이 되느냐는 점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이거는 완전 다른 의미가 돼버립니다. 한국말도 이 오타 때문에 엄청난 의미의 변화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더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PPT를 만들었는데 찬양 가사를 그때는 이런 악보가 아니라 한글로 쳤거든요. 근데 가사가 예수는 주 이건데 받침 하나 때문에 교회가 뒤집힌 적이 있어요. 예수는 중이 된 거예요.
이 받침 하나 때문에 완전 의미가 달라지죠. 히브리어는 더 심하다고요. 그러니까 요 에녹은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가인의 후손, 저주받은 후손에도 동명이인의 에녹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지금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건 이때부터 이미 문명이 시작되고 문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 문명과 세상 문화를 주도해가는 인물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인물은 죄다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4장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4장 18절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이랏이 무슨 뜻이냐면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무드야엘은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셨답니다. 무드사엘은 이름이 굉장히 끔찍해요. 스올의 아들,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이 곧 정체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무후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올의 아들, 지옥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의 정체성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19절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지옥의 아들, 스올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라마였더라. 예. 자, 무드사엘 즉 스올의 아들, 지옥의 아들이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 이름은 강한 자란 뜻이에요. 강한 자. 그러니까 세상의 강한 자의 자리를 참 점유하는 것은 늘 언제나 이 스올의 아들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호령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스올의 아들들이 늘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 강한 자로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미천했어요. 그 스올의 아들인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2명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정해놓으신 일부 일처제가 최초로 깨지는 장면이에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것들로 즐겁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다다익선을 추구합니다. 아내도 재산도 명예도 힘도 많이 축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선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다다익선을 추구하는 세상의 세력을 향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세요. 라멕의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아다예요. 이름의 뜻은 빛이란 뜻이며 또한 기쁨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실라예요. 실라는 그늘이란 뜻입니다. 하나를 얻고 보니 너무 좋았어요. 기뻤습니다. 그래서 둘을 얻었어요. 수가 많아지면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빛이었던 삶에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다다익선의 사상을 가지고 아내도 물질도 많이 가지려 누리려 세상 사람들의 이 결말은 언제나 그늘이에요. 처음에는 빛이며 처음에는 기쁨으로 다가오겠지만 그 결국은 항상 그늘이며 항상 파멸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네. 자, 이 라멕이 자기를 상하게 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걸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어처구니 없는 합리화를 시켜요. 그게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은 무고한 자예요. 무고한 자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라멕은 자기를 찌른 자를 죽인 거거든요.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자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 무고한 자를 죽인 자에게 7배라고 말씀하셨다면 나를 찌른 자에게 정당방위로 죽인 것은 하나님이 77배의 보응을 하실 것이다 라는 자기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합리화시킨 거예요. 무고한 자를 살해한 자에게 7배의 약속을 주셨다면 정당방위한 나에게는 당연히 77배지 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뻔뻔한 노래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뉴스를 보세요.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냥 사람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래 놓고 반성하는 것도 없어요. 옛날에 그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니까 무례하다고 죽인 모텔 주인이 있었습니다. 종업원이었나요? 기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양아치가 버릇없는 무개념한 사람을 죽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나는 잘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양심의 가책 하나 없는 그러한 세상. 이게 가인의 라인의 특성이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인이라는 살인자로 시작해서 라멕이라는 살인자로 족보가 끝나요.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으로부터 살인자 라멕까지 딱 소개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굴 소개하느냐? 셋의 후손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인의 후손들은 살인자의 후손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이죠. 가인의 가계는 살인으로 점철된 극도로 타락한 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걸 성경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죄인의 특성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인이지만 가인의 후손에게 은사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하여 성을 쌓았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하여 목축을 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하여 그 은사를 활용하여 금속 가공을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서 문명과 문화를 확장시켜 나아갔어요. 이러한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은사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주어지는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는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은사는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능을 갖고 있고 물질을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오히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금속 가공을 할 수 있게 된 가인의 후예 중 라멕은 하나님의 은사로 만든 그 금속 물질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사용했어요? 살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가인의 자손들의 살인으로 시작해서 살인으로 끝나는 족보를 몇 개나마 기록을 한 것은 하나님이 곧바로 소개할 셋의 후손, 교회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정말 이 삶이 좋으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이 가인의 라인의 이 족보가 부럽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벨의 라인, 여인의 후손인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극명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가인의 족보 끝에 갑자기 셋과 에노스라는 여인의 후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5장부터 다시 아담의 족보가 등장을 쭉 하는 것이죠. 아담의 족보를 소개하기 전에 셋의 후손을 먼저 소개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셋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죄한 아벨이 죽었잖아요. 무죄한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후손이 끊긴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셋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다시금 연결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셋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죄한 죽음으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의 라인, 하나님의 씨, 다시 말해 부활한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셋이 담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씨인 셋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셋이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는요, 사람을 뜻하는 이쉬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노스는 사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의 라인, 셋의 후손은 가인의 자손들이 강한 자로 이 땅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고 자기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에노스는 사람, 즉 티끌로 살아가더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보시면 1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이게 갈러가는 거죠.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야만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블레셋에게는 이러한 보습이나 삽이나 뭐 도끼나 괭이를 벼릴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문명이 발달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가인의 자손인 블레셋은 문명을 일구며 강한 자로 군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삽이나 도끼나 괭이나 갈퀴에 날을 갈기 위해 블레셋에게 가서 부탁을 해야 하는 실정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에요.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가인의 후손 블레셋은 이 땅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들이 에노스, 티끌인 것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선지자의 삶, 제사장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에노스에 이르러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했다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군림하는 자들은 절대 참된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힘으로도 세상을 주물럭거리며 좌지우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곧 하나님인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가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혹시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가 있는 그들이 부러우세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복받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는 환경과 상황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의 성도의 환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아주 요긴한 도구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다고 합니까? 누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누가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낫고 누가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지 않고 부르신 자리에서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 나의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벗어주는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인의 후손처럼 힘을 쌓고 문명을 만들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셋의 아들 에노스처럼 티끌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대조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같은 비교는요, 가인 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아들 에녹 대 셋의 아들 에노스, 가인의 7대 손 라멕 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으로 점점 극대화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이스마엘 대 이삭, 에서 대 야곱, 사울 대 다윗으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좁힐 수 없는 선으로 벌려져 가는 겁니다. 즉, 이 족보는 성경에 나타나는 대립의 역사는 결국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역사 안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은 가인의 후손들과 같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까? 아니면 셋의 후손들과 같은 색깔을 띠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다다익선을 추구하며 세상의 문명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물질이 많으면 좋겠고 이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티끌이지만 보잘것없지만 칼을 갈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지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예배자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색깔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곧 물질이며 재능이며 건강이며 명예며 이런 걸 가지고 나의 안녕, 나의 번영만을 위해 남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셋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풍요와 번영으로 인해 가인의 후손처럼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셋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자주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